우리 바로 전 시간에 그 해법을 얘기했는데, 문제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해법을 말할 때 불로연단한 금, 성령님과 동행해서 내 삶 속에서 신앙의 그런 삶을 시련을 극복해 본 그런 경험이 켜켜이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금으로 비유했는데 아마 다마스커스의 이 무슨 철이나 이렇게 보면은 더 좋겠죠. 그렇게 성령님과의 그 시련을 극복한 그런 켜켜이 쌓인 경험들, 많은 경험들, 이게 이제 불로연단한 금입니다. 바로 이게 무엇을 우리 부요하게 만들어요. 부요한 얘기 나왔으니까 다들 이렇게 센스가 빠르면 알아들으셨겠지만, 금은 우리를 부요케 하잖아요. 그래서 뭐 TV 나오는 데나 아니면 일반 저기도 누구 뭐 만나러 간다 그러면 막 이런 데 막 많이 걸고 끼고 막 이러고 여기다 막 걸고 그러고 가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아이고 요리를 하시는데 막 여기다가 다이어 알이 3개씩이나 박인 걸 가지고서 이렇게 끼고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걸 했다고 따뜻하지도 않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면 자존심이죠. 자존심. 부요함. 부요함은 그 사람의 자존심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턱 나갔을 때, 내가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나를 봤을 때 사람들이 저 정도면 이 정도 레벨 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이 세워지는 기준은 없더라도, 성령님과 사이에서 성령님과 나는 한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부요해져요. 마음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흰옷은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그 열매입니다. 열매. 성령님과 함께 그 삶의 시련을 극복해내면서 결국 남는 것은 열매인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남아가는 거예요. 뭐 이걸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영광의 상처, 이것도 성도의 옳은 행실 중에 하나죠.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사업에서 이러저러한 그런 고통을 다 겪으면서 이런 금자탑을 하나,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흰옷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옷이 이런 옷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는데 입는 이런 옷을 말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맺어놓은 삶의 열매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9장과 갈라디아서 3장의 그리스도 유니폼,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안약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눈을 가지고, 마음의 눈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정보를 순식간에 정말 많이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눈은 분별력입니다. 이 사람의 이 시각은 많은 것들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 마음의 눈은 분별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안약은 이렇게 물 안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과 마음의 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그 시각으로 볼 수 있게끔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경험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일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 세 가지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자, 이게 해법인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해법을 보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먹으리라. 이제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내가 이제 교제하는 거예요. 이제 관계가 있어지는 건데, 요렇게 하려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두 입장이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쪽이 있어요. 그리고 열까 말까 고민하는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문을 두드린다는 게 내가 들어갈 의사가 있는 거죠. 만날 의사가 있고 여기 보면 본문에 의하면 들어갈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아가서 5장 2절을 여기 요 언저리를 보면요. 아가서는 굉장히 그 미성년자는 읽으면 안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그 뭐랄까 선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연애 편지거든요. 근데 뭐 여기 보면 뭐 솔로몬이 뭐 술람미 여인 그 상대로 이렇게 뭐 편지를 썼네 어쩐지 뭐 그 배경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혈기왕성한 어느 한 남성이 어느 한 여성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장면이에요. 여기 아가서 전체가 다. 근데 아가서 5장 그 1절부터 그 언저리를 읽어보면 뭘로 보면 되냐면 여기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이거는 상대방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소위 말해서 꼬시려고 자기 의도를 얻어내려고 하는 온갖 미사오거든요. 근데 이 온갖 미사오구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남자가 저 여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어떤 종류든 간에. 근데 여기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는 건 두드리는 건 여러 가지 의도로 두드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편 왔습니다. 그러고 초인종을 눌러서 두드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택배 왔습니다 라고 두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근데 두드린다고 하는 이 두드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도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은 이런 얘기를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문 밖에 대문 밖에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뭐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비유에 의하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기다려라. 이게 서로 신랑은 신부를 향한 마음이, 신부는 신랑을 향하는 마음이, 또 그리고 주인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또 돌아오는 주인을 맞으려고 하는 종의 마음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 하나로 엮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두드리는데 보통 그냥 사무적인 두드림이 아니라 이럴 의도가 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불로 연단한 금과 그리고 신앙의 유니폼과 그리고 영적인 눈을 밝혀서 분별력을 주게 하는 안약을 그냥 값없이 내가 너에게 주고 이끌어 주고자 하는 의도가 가득한 두드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가득한 두드림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가서에 나오는 연애 편지상에 그 사랑하는 상대를 향한 어느 한 피 끓는 청년의 뭐랄까요? 그 두드림인 거예요. 밤새 여기 보면 내가 선잠 잔다. 이게 뭐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다. 오직 당신 생각뿐이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기. 그렇게 우리를 부욕해 해주고 싶고, 우리를 분별력 넘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고 싶고, 우리를 하여간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나쁜 말로 말하면 안달난 하나님이죠. 안달난 하나님. 제발 뭐 해달라는 거예요? 문만 열어주면 내가 이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문 열어주세요. 성령님 들어오세요. 뭐 이렇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 또 두드려서 열어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이 열정적인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두드림에 이제는 뭐 하는 사람이 있냐면은 열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연다는 건 도대체 뭔 얘기고, 또 들어와 가지고 함께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뭔 얘기일까라고 하는 건데,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은 이게 이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식후에 잔을 또 돌리면서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거는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요렇게 했던 것을 이 당시에는 제자들이 어리뻥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왜 이런, 이번에 식사는 좀 이상한 저녁 식사를 하시네? 왜 그럴까? 예수님 굉장히 센치해지셨나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었고 가르쳐 주셨었고 대신 죽어 속죄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모든 전말이 밝혀지고 믿어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는 정말 중요한 거였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떡을 가져다가 이게 내 살이다. 이렇게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내가 세상에 성육신 돼서 와서 이렇게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이렇게 십자가에 대신 죽는 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떼어서 주고 자신의 피를 빼서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자신의 살을 뜯어주고 자신의 피를 빼서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먹여 살린다는 얘기예요. 병든 자는 고치고 어린아이는 장성하게끔 성장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 자체가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고 예언된 그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네가 문을 열면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문을 열어서 여러분 뭐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하나교회 다닙니다. 몇 년 됐습니다. 라고 해도 이런 거 있어요? 예수님이 뜯어주는 살과 예수님이 뜯어주는 피가 있어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것이 고쳐지고 여러분의 그 낮았던 성장치가 이만큼 늘어나는 그런 경험이 있냐고요. 그거 없으면 또 그거 없음,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거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부유하고 괜찮아. 하나교회 다니잖아. 나 교회 안 빠져. 교회 집사야. 나 11조도 잘하거든. 이거 의미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수고하는, 그러나 아무런 결과가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시아 7교회가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해서 사는 삶이 예루살렘과 같은 그 교회의 본질이, 본 과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나 뭐 안디옥 교회나 몇몇 교회들은 그랬지만 그 다음이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는 쭉 밑으로는 그 일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이러다가 니네 교회 명맥 끊어져, 이 얘기를 한 거죠.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하나님이 그 교회라고 하는데 공동체를 떠나버려요. 그러면 인간의 모임이 되는데 사교 모임이나 무슨 뭐 취미 모임 뭐 이런 거가 되잖아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되기 전에 니네 해법을 줄게 라고 하는 게 오늘 얘기예요. 일단 니들은 이런 문제가 있어. 니네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해법은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이렇게 먹고 마셔서 너희들의 병든 것은 고쳐지고 너희들의 그 모르는 것은 알아서 부여해지고 강해지고 경험이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마지막 주의 만찬에, 우리 여기 이렇게 주의 만찬을 상징적으로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서 정말 여러분에게 소화가 돼서, 이 말씀이 소화가 돼서 믿음의 경험치 한 겹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구나.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아하, 그분 안에서 시작했고 그분의 끝에서 끝나니 이제 나는 오늘 하루를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게 바로 저 기도 제목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성령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여기가 공식적으로 처음인데, 몸을 입으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바톤을 넘겨줘야 될 건데,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에게 넘겨주고 그 영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한정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삶의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들을 거듭나게도 하고 우리들을 잘하게도 하고 우리들을 일꾼으로 만들어서 쓰셔서 영광 받으시는 데까지, 그렇게 모든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신다, 여기에 보면 한마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제가 아까
진리와 인리는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이 불변의 원칙이에요. 진리거든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인리는 뭐냐면 그때그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적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루 이건 이렇다라고 인정하는 것 인리일 수가 있어요. 인리도 진리에서 파생된 게 있기는 하죠. 근데 대부분은 요즘 세상에 특히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도 옳다고 민심이 천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같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냐면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여기도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끌어간다. 인리에서 진리로 끌어가는 거예요. 진리로. 인리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진리로 끄잡아 당겨가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죠.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먹고 마시는 작업이에요. 그러니 별로 재미없네요. 재미가 왜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가 보세요. 모르는 걸 알아가는 재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전율을 넘어서서 뒤집어지고 자쳐져요. 신통, 영통 이렇게 한자어로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영적으로 통하는 것은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여러분 전부 저 옆에 콘센트를 한번 보세요. 콘센트에다 젓가락을 하나 들고 오셔가지고 여기 한번 찔러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기통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로 가만히 못 있어요. 하들짝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통하면 정말 이게 함께 먹고 마신다는 얘기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전기차는 콘센트만 보면 환장을 하고 대들 거예요. 저거하고 연결되면 자기가 어마어마한 뭔가가 생기니까요. 우리도 하나님하고 연결돼 보세요.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신데 그 진리하고 나하고 연결되면 내가 가졌던 인리의 조각들이 본체이신 진리하고 연결되잖아요. 미쳐버립니다. 진짜. 이야 이게 이런 거구나. 영통을 하면 아니 여기 수학 선생님 안 계시네. 수학 모르다가 공식만 알고 있지 진짜로 막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다가 이거구나 라고 딱 알아줬을 때 깜짝 놀라잖아요. 기쁘잖아요. 오래 그 앙금이 남잖아요. 그게 또 파생돼서 많은 것들을 도전하게 하잖아요. 하나님하고는 1000만 배 더 많습니다. 연결되면. 자, 좀 더 들어가 봐요. 해법 세 번째.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서 회개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 이 말씀이 이제 끝인데요. 7개 교회 중에서 공통적으로 다 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문제라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없어지고 어디는 뭐 이런 것들이 문제 있는 모든 공통의 해법을 하나님이 탁 던져준 게 오늘 본문인데 그 본문을 한 줄 한 줄 읽어보면서 일단 네가 얼마나 내가 볼 때 네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줄게. 그거 이제 내가 yes or no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내가 너를 해결을 해줄 텐데 불로 연단한 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유니폼, 그 다음에 안약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너에게 제공해줄 의사가 있어. 그러니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서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는 이거를 네가 배우고 필요한 건 먹고 필요한 건 입으면 그리고 필요한 건 훈련 받으면 경험하면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줄 의사가 엄청 넘치고 흐르거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나서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냐면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하라 그러면은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뭐 물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정정당당한 거죠. 근데 회개는 2번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또 깜짝 놀라네. 회개는 2번 이상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딱 1번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죠. 다시 회개할 일이 없게 해야죠. 근데 문제는 목사님 그게 쉽지 않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래 오케이. 조금 몇 번은 그렇게 해서 사람이 민하니까 너나 나나 민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몇 번 반복한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회개를 반복하는 건 하나님이 볼 때 그건 옳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알았으면 그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돼. 한 번에 해결해 버리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하나님이 너 진짜 지겨워 이런 소리 나오기 전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라라고 하는 데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보다는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이유가 뭐냐면 회개는 딱 한 번 하고 열심을 얼마나 내느냐, 뜨거운 마음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회개를 다시 안 하게 되는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라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가도 정말 무너졌다. 그러면 막 이를 갈고 와신 상담에서 회개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다음번에 내가 회개할 일 절대로 안 만들어야지 라고 달려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여기에 둬라. 회개할 필요 없는 삶으로 얼른 올라가 버리면 되는 건데 그 얘기가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13절까지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떡덩어리 3개를 이제 구하는 저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여행 중에 어느 친구가 와서 떡을 주려고 했더니 자기네 떡이 어떻게 공교롭게 떨어졌어. 그래서 옆집에 가가지고 다 불 끄고 자는데 3덩어리 떡만 구해서 이제 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3그릇만 가져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 집을 갑자기 방문한 친구들을 좀 먹여야 되겠는데 그 집에 우리 집은 없어 떡이. 아니 우리 집은 밥이 없어. 진짜 하나도 없어. 저 집에는 밥이 남아있어. 식당이니까 한 5-6그릇 남아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뭘 갖고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나는 없어. 그리고 저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두드리게 돼 있어요? 확신을 갖고 두드리게 돼 있어요. 저기 떡이 있다. 그러니 저 문이 열리면 내가 얘기를 하면 저 떡을 받으면 내가 내 친구 셋을 저녁 늦게 온 셋을 대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으면 막 뭐 이게 두드리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열릴 때까지. 그리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얻을 때까지. 그 얘기를 써놓은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안 주고는 못 견디겠네. 아, 야, 자가 알아. 지네 집에 떡이 없는데 우리 집에 떡이 남아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 없어 라고 얘기해도 이쪽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두드릴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만 줘가지고서 안 될 게 뭐냐면 니네 집에 떡이 한 5개 이상 남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머지 2개도 더 내놓으라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한두 번 와가지고 막 그 난장을 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야 안 되겠다. 더 늦은 밤까지 소란을 떨기 전에 그냥 열었으니까 그냥 주고 말자. 이렇게 해서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앞뒤를 가만히 보셔야 돼요. 내가 그 밤에 여기를 두드릴 용기를 낼 이유가 있는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하고 이게 옆으로 이렇게 붙이면 내가 뭐 하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시는 각도대로 내가 진짜 거기에 동감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동감을 하면 그 문제에 관한 해법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문을 두드리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부족한 것을 알았고 저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어주면 내가 얼른 들어가서 해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좀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말은 빨리 해야 되겠고 진짜 요즘도 왜 그러나 모르겠네. 이럴까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오셔서 나로 더불어서 먹고 뭐 그러라고 제가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버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가 아니겠냐라고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하고 앉아서 내가 이거보다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 밑에 가서 입을 크게 벌렸는데 그러면 문을 열어 드릴게요. 오픈 띠리릭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와가지고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보면 그런 것 같지만 밖에서 막 두드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어서 오세요 그러고 문을 열어주면 나머지는 본인이 들어와서 다 밥 차리고 먹이고 한다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애초부터 잘못 길들인 게 뭐냐면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 놓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믿으시는 분 손 들으세요. 그 손 들면 손 드는 분 일어나세요. 그리고 저 따라 하세요. 그렇게 시작해서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행동이 따라 붙어야지 한 짝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건데 그 행동이라는 것 자체가 겨우 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받는 거. 그래서 믿음이 완성됐다고 구원이 완성됐다고 이런 거짓말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반쪽만 알고 그게 다 된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 열어라 그러면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여기 막 반주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야 우리가 마음문을 엽니다. 마음문을 엽니다. 마음문을 엽니다.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랑 더불어 먹고 마셔 주십시오. 100번을 해봐요. 100번을 해봐. 그 되나?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진짜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다 같이 반주자 나오고 싱어들 다 나와서 우리 다 이렇게. 그거 말고 더 뭐 하냐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끄잡아 당긴 거예요. 여기 19절에 보면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내가 이마만큼 너희들에게 악담을 퍼붓은 것 같아서 이렇게 과도하게 혼내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니들 정신 차려서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라. 너 있는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라. 안 그러면 큰일이다. 곧 종말이 온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뭐가 보이냐면 열심을 내라는 게 보여요. 근데 문 열어주는 건 열심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떡하고 그냥 열면 그만이야. 결단해버리고 딱 열면 끝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 비유로 따지자면. 근데 왜 여긴 열심이라고 말을 했냐고. 문을 열심으로 열어요?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심으로 엽니까? 그냥 열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한순간으로. 근데 여기는 왜 열심이라고 얘기했냐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1장에는 그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건데 이러면 또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가 열심히 구하면 성령님을 주시나? 그러니까 열심히 구하면 성령님을 그래 열심히 구하는구나. 성령 들어가서 당신 일을 하시오. 이렇게 하시나? 또 이제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진짜 이 백지장보다도 정말 가늘한 정말 얇은 이 차이를 어떻게 해야 구분해낼까를 정말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진심인가? 진심. 이 진심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저기 학용품 사게 뭐 1,000원 필요해요 하는 애가 둘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와서 그냥 지 캐릭터대로 엄마 그냥 1,000원 필요해요 그냥 이러다가 뭐라고 엄마 바쁜데 그러면은 알았어 다음에 얘기할게 그러고 갔어. 근데 어떤 녀석 하나는 와가지고 엄마 이래저래 해서 뭐뭐 사야 되는데 오늘 꼭 1,000원 갖고 가야 돼. 그러니까 엄마 전화 좀 받고 얘기하자. 아니 엄마 알았어. 전화 끊었어. 뭐라고? 그래도 엄마 이렇게 돼. 아이고 엄마 저 연탄 갈러 가야 돼. 좀만 기다려. 청소하러 가야 돼. 그러면 애가 처음에 있는 애처럼 알았어 엄마 나 내일 얘기할게 그러고 가요? 그런다면 내일까진 필요 없는 거예요 걔가. 근데 진짜 오늘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엄마하고 거의 싸움 붙으려고 그래. 엄마는 왜 내 얘기를 안 듣고 전화를 받아? 엄마는 왜 내가 얘기하는데 딴 데 쳐다봐? 원래 그랬었잖아 엄마는. 막 이러면서 싸움 붙어가지고 결국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서 대판 싸우고. 근데 우리가 왜 싸우냐? 1,000원 줘. 제가 이 비유를 왜 하냐면 진심이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받아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성경을 깨닫고자 하는 이 열심이 진짜라고 하면은요, 진짜면 나와야 될 여러분 고유의 그 뭔가가 있어요. 고유의 그 뭔가가 있다고. 그냥 저를 한번 오픈하자면, 저는 뭔가가 앞에가 장애물이 있는데 이 문제를 꼭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뭔가가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잠을 못 자요. 잠을. 그리고 항상 그 생각이 있어요. 절대 생각이 평안하지를 않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잘 때부터 그 숙제가 안 풀리면, 제가 진심이면 그냥 나는 나대로 움직이는데 정신 상태는 딴 데가 있어. 저는 그래요. 저는. 그리고 자다가도 계속 깨요. 이거 그러면서 잠깐 깨고 나면은 한참 동안 저기 하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는 줄까, 나 나름대로 생각의 나래를 막 펴고, 계속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뭘 해도 뭐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안 먹은 것도 아닌 것이, 하여간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진심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1년만 참아도 될 일 같으면 1년 동안 편안하게 있죠. 근데 이거는 정말 내일까지 해결해야 될 반드시 필요한 문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뭔가 다른 액션이 나와요. 영적으로든 실제 행동으로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심이라면 단박에 깨닫게 됩니다. 뭐가? 문 열어주는 게 그냥 이렇게 문 여는 버튼 삐리릭 해가지고 열어줘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기도하고 가볼까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나하고 먹고 마시는 그 변화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0도 없어. 오히려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열심 내라고 그랬잖아요. 열심을 내라고. 뭔가가 그분이 내게 주고 먹고 마시고 하는, 함께 하고자 하는, 나를 뭔가 이 문제에서 탈출시키고자 하는, 뭐 유니폼도 주고 또 금도 주고 뭣도 하고 이런 안약을 주고 하는 것들이 다 의도가 있는데 내게 있어서 뭔가 그게 얻어지지 않는다면, 그 문제에 관해서 해결해야겠다는 게 내 진심이라면 여러분은 바뀌어야 돼요. 그 진심의 행동이 나와야 돼. 저는 그거를 다 오픈하라고는 안 할게요. 그 여러분의 고유한 거니까. 그러나 진심이 아닌 것과 진심인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얘가 진짠가 봐. 이건 진짜네. 제 진심인가 보네. 그럼 그건 알아요. 하나님이. 제가 문을 엽니다. 그래서 열으려고 진짜 했더니 열리지도 않고, 열어줬다고 거짓말만 하고, 뭔가 들어가서 이거 먹어야 돼 하고 줬더니 이거는 너무 써서 못 먹겠고, 너무 달아서 못 먹겠고, 너무 싱거워서 못 먹겠고, 이거 마셔봐라 그랬더니 이거는 뭐라 그래서 못 먹고 안 먹고.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거냐? 진심입니까?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요 본문을 꺼내 들고서 요 주제를 가지고서 항상 설교를 하면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아이 하나가 있어요. 예, 떠나지 않는 아이. 그 녀석은 정말로 집요하게 자기의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그냥 두지 않습니다. 들들들들 볶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내는데 아주 구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해요. 그렇게. 왜 그걸 원할까요? 나 쟤 보면은 정말 질려버려. 그냥 빨리 줘버리고 말아야 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막 집요하게 달라드는 그걸 하나님은 왜 좋아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네 가련한 처지에서 벗어난다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일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것 때문에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은 신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정리할 텐데, 7개 교회에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제가 다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이 문제에 관한 공통적인 해법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대로, 1장을 거쳐 2장에 나오는 대로 성령께서 머리가 되시고 지체들이 자기를 다 드린, 검증받은 교인들로서 하나로 딱 연결됐을 때 완성되는데, 여기 있는 7개 교회는 거기에서 뭔가 나사가 한두 개씩은 다 풀려 있거나 빠져 있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다 조여주기 위한 해법이 뭐냐면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요 해법인데, 일단 네가 이런 상태라고 나는 진단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이 보신 것이 정확한 거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해법을 이렇게 연단한 금, 그리고 성도의 유니폼, 그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그 분별력, 그러려면 요걸 받으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함께 먹고 마시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작업이 성령님을 통해서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면은 그거는 한 번에 말 열어서 내 마음 열었으니까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 주십시오, 뭐 주시면 씹어서 먹고 삼켜서 내 살이 되려고 하는 건, 내가 뭐를 해야 하냐면 열심을 내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떡덩어리 3개를 요청하러 간 그 주인을 말할 수가 있겠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열심인데, 다른 말로 하면 그 문제에 관해서 네가 진짜 진심이냐, 네 마음을 열었고 성령께서 오셔서 먹고 마시는 그 작업이, 성령님이 주시는 금을 사고자 하는 작업이,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 분별력을 키우는 작업이, 또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어서 내 어떤 난관이라도 뚫고 그리스도의 올바른 행실로 내 삶을 드러내는 그 3가지 것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당신의 진심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죠. 발버둥, 몸부림, 또 뭐가 있을까? 뭐 간구함, 뭐든지 엄마한테 1,000원을 용돈을 얻기 위한 그 애절한,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심이셔야 하나님도 진심이에요.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진심이냐, 진심이라면 나는 이게 맞냐, 지금 내가 이 기도가 맞냐, 이 행동이 맞냐, 이 노력과 이 발버둥이 맞냐, 이거를 잘 고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긴 말씀을 들었습니다. 7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해법을 내주셨는데, 바로 먼저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 되시는 성령께서 마음에 오셔서 부족한 점 채우고 정말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해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냥 문 열어 두었으니 들어와서 하시고 싶은 일 다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말 한마디나 몇몇 작은 행동 가지고 할 수는 있는 일이 아니고, 열심을 내라고 하셨기에 내가 열심히 정말 진심으로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는 많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 꼭 잡아야 될 때가 됐으니 우리 모두에게 귀한 진심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도 이 진심 보시고 귀한 많은 친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